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시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전에 그 전날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또 성탄의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느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또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보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엘리사벳을 찾아서 유다의 한 동네로 갑니다.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간 거지요.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본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때 6개월 된 아이 침례 요한이 어머니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있는 아이 예수 그리스도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43절에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놀라웠게도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지요. 이를 깨닫고 말하고 축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이고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가장 복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둘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잉태했고 그들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은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서 주목하지 않던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물론 마리아에게 한 축복이고 칭찬이지만은 엘리사벳도 포함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보면서 엘리사벳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한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는 복된 결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볼 때에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도 볼 때에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칭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축복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만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둘이 하나 되고 연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 그가 가장 복된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축복하며 내 주의 어머니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엘리사벳도 복된 여인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마리아는 46절부터 56절까지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에 대한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뒤에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이 뒤따르기 마련이지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은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보니까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리라고 하면서 말하고 46절에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분 하나님은 오른팔로 힘을 보이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는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가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은요, 본인도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54절에 보니까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또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언약대로 말씀대로 지키시면서 긍휼히 여기고 도우시고 기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비천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자비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비천한 여종인데 하나님께서 구세주 탄생의 도구로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49절에서 5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와 곤군 가운데 있는데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찬가의 찬송에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특별히 약자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이, 들어쓰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강한 자, 높은 자, 부자들에게는 다르게 대하시는, 빈손으로 부자를 보내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셨고 또 교만한 자들은 흩으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높은 자가, 부자가 약한 자와 낮은 자와 가난한 자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자와 낮은 자와 가난한 자를 들어서 강하고 높고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요,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온 인류를 향한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나, 가난한 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받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기쁨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루의 삶을 살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할 때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이 없고 할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가난한 자들도 주목하고 보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세상에 물들은 생각과 행동,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낮아진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